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에는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우리 이제 지난주에 십계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눠봤는데,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이 되신 하나님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으며 사는 백성으로 그렇게 언약 관계를 체결하는 것이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우리가 지금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모세에게 두 돌판을 가져오라 하셔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앞에 현현하셔서 그 시내산에서 구름 사이에 이렇게 계셔서 십계명에 대한 말씀들을 쭉 이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말씀이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이 모세 혼자 듣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다 같이 듣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말씀 쭉 하시고 나중에 모세에게 두 돌판을 가져오게 하셔서 그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해 주시는데, 어떤 학자들은 뭐 한 판에는 1에서 4계명, 한 판에는 5에서 10계명 이렇게 썼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고대 근동 그 조약을 맺을 때의 이제 계약서 형식으로 예를 들어서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을 해서 A라는 나라가 졌을 때 B라는 나라가 주신 국가가 되고 A라는 나라가 봉신 국가가 되는데, 그러니까는 B라는 나라에게 A라는 나라가 지배를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계약서를 같이 똑같이 써서, 계약서가 아니라 이제 B라는 나라가 A라는 나라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쭉 써서 그것을 양쪽에 똑같이 보관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기 위해서 두 돌판에 글을 쓰게 하시고, 그것이 나중에 결국 어디에 보관되어지냐면 언약궤 안에 보관되어지고, 그 언약궤는 성막의 지성소 안에 보관되어지고, 결국 하나님과 대제사장이만 있을 수 있는 그 공간 안에 그 이 십계명이 보관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는 언약적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약이기 때문에,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 십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구원의 조건이 되느냐?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구원의 조건이 됩니까? 아니요,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애굽에서 종생활하고 있었을 때에 그 이스라엘을 건지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에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실 때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과 임방에 피를 바르면 넘어간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결국 고린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구원받고 물 건너므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으로 6월절에 구원을 받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상태이고, 지금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관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죠.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십계명을 지키다 보면 무엇이 발견되어지냐면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죄의 모습들이 발견되는 거죠. 그런데 십계명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어디 연약함이 있냐, 나에게 어떤 죄악 못된 모습들이 있냐라는 것이 발견되어지고, 그 발견되어지는 모습들이 결국 누구 앞으로 나아가게끔 만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앞으로 나아와서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신앙이 성장 성숙되는 그런 과정의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체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는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근데 그 십계명에 매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내용이죠. 십계명은 지켜야 되는데 매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십계명의 모든 것들은 이미 율법에 대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내 자신 스스로가 내가 성결한 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 계명을 지키면서 열심히 그 계명을 준행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어떤 시선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며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잘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첫 번째 계명에 들어와서 오늘 말씀 속에 아주 짧은 글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우리로서는 1계명인데 유대인의 1계명은 뭐라고요? 유대인들이 갖는 10계명은 이게 1계명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2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유대인들의 1계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계명, 우리는 10계명이라고 부르지만 그 10계명이라는 단어를 유대인들의 언어로는 10마디 말들이라는 거고 우리 오늘날 이제 기독교로 이제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이라 해서 10계명이라고 우리 부르지만 유대인들은 10마디 말씀이라 해서 2절 말씀부터가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게 첫 번째 계명인데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의미 안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 외에는이에요. 나 외에는. 여기에서는 나 외에는이라고 우리나라 말에는 번역되어 있지만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내 면전 앞에서 내 앞에서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우리가 있고 내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와 너 사이에라는 의미에 가까워요. 나와 너 사이에. 우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관계 안에서. 근데 나와 너 사이는 지금 가까워요, 멀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있으니까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는 거죠. 근데 이 사이에 뭘 놓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2달 전,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 종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애굽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였죠?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그 지역에. 가장 강한 나라였는데 그 나라에는 얼마나 많은 신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신들을 보고 많은 신들을 경험하고 많은 신들 앞에 제사 지내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주했던 기간이 400년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가 40년, 45년 이렇게 일본 식민지에 35년 식민지에 있을 때만 해도 그 문화가 오늘날 지금 지난 지가 얼마나 지났어요. 해방된 우리가 독립을 한 지가 이렇게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잔재들이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 문화 속에서 400년을 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우상신과 이방신들을 보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셨을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것을 보면 우리가 그 재앙마다 누가 걸려 있었죠? 애굽의 신들이 걸려 있잖아요. 신들의 모습들이.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걸려 있었고 그 신들이 하나하나씩 타파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집트에서 그렇게 강한 나라를 이루었던 그 신들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 신이 가장 강력한 신이구나라는 인식이 그들 머릿속에 새겨졌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제 어떤 형국에 처해 있냐면 방금까지 종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권적인 은혜 가운데 자유민이 되었고요. 자유민이 되었던 이들은 일단은 지금은 유목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광야를 돌고 있으니까. 유목생활을 할 수 없지만 이제 조만간에 하나님께서 어디를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생활을 하게 되죠? 계속 유목생활을 하나요? 농경생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어느냐? 이집트 못지않게 이 가나안 땅에는 많은 문명들이 있었고요. 문명들이 계속 바뀌어나가면서 거기에 어떠냐면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이방신들이 섬기는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나라들을 다 물리치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차지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냐면 진멸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진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린아이 하나 남김없이 다 죽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진멸하기를 원하실까라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와 건진받아서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여정 속에서 지금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어떤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첫 번째로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두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어떤 무엇도 걸리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얼마 전에도 그 이방신들이 그득한 그 나라에서 그런 문화와 그런 습성과 그런 환경 속에서 커 자라왔고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들어가야 할 그 땅에도 그런 문화들이 아주 팽배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다 진멸하면서 그들의 문화와 모든 것들을 다 밟아나가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나중에 그것이 그들에게 또 다른 유혹거리가 되고 또 다른 미혹거리가 돼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다른 신들이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지금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이스라엘 택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를 세우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죠? 제사장은 아무나 되나요? 아니요. 제사장은 순결한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제사장 성막으로 들어갈 때 정결 의식을 하지 않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누구보다도 율법적으로 이들이 정결한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정결한 상태 안에서 누구를 섬기는 민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까? 그것이 진짜 인간이 인간다움을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이 방법을 택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신들은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우상신에 불과한 것이고 오직 유일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에 사는 많은 인간들은 유일신을 알아요? 이방신들을 알아요? 우상을 아는 거예요. 우상을 아는 거예요. 유일신을 몰라요.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방신과 우상들만 알아요. 그것에 지금까지 계속 현혹되어지고 미혹되어져서 살아왔던 게 인간들의 삶이에요. 그것이 너무나도 익숙한 상황이고 그것이 너무나도 쉽게 받아졌던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섬긴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살아왔던 습관과 관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면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것도 걸리지 않게 다른 신을 너에게 두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다른 신들 합이 너와 나 사이에 껴들면 안 돼.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간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관계가 무너지는 겁니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곰곰이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고자 하셔서 처음부터 뭐라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헛된 신을 헛된 신을 섬기는 것은 끝까지 무엇이에요? 헛된 것뿐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진짜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되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무엇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되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걸림이 없어야 되는데 자꾸만 그 사이에 뭐가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른 민족들이나 신을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신을 섬기는 이유가 뭐죠? 결국은요, 옛날에 아주 먼 과거나 오늘날이나 다 돈과 관련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아주 먼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농경사회로 안정적으로 들어가면서 그들이 보는 건 뭐냐면 다른 나라의 풍요로움과 다른 나라의 좋은 거예요.
부러움이었어요. 근데 그 풍요로움과 부러움은 결국 무엇과 관련된 거죠? 우리가 갖는 재물의 욕심인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간이 갖는 가장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끝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결국 무엇을 보게 돼요? 우리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그 많은 것들이 부러우니까 결국 그것을 쫓아서 따라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또 다른 우리 안에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의 요지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보실 때에. 그래서 첫 번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첫 번째 하시는 그 계명의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이거는 주권국이 봉신국에게 강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봉신국은 주권국의 왕이 명령하는 그것을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는 안 듣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적당히 할게 이런 느낌이 아니라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들으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런 관계 안에서의 계약 내용인 거예요. 가장 첫 번째로 나온 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결국 뭡니까?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돼. 깨지면 안 돼. 왜냐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많이 찾냐면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기 위한 과정 안에서 뭐가 어우러져 있지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뭐가 없지? 내가 뭐가 어렵지? 뭐가 부족하지? 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저 이거 없는데 이거 채워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부족한데 이거 채워주세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 안에서 이 율법을 주시는 이것과는 맥락이 닿지 않는 거예요. 전혀 다른 맥락 안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무엇이 필요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가 바르게 너와 나 사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되어야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많은 것으로 가려져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지금 많이 쌓여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많이 쌓여져 있는 것을 하나씩 헤쳐야 되는데 우리는 이 헤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거든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데에 힘들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것을 치우는 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게 어렵냐?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뒤로 살펴보면 알다시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서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안 내려오죠. 40일을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 우상신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우상신을 섬기는 모습들을 봤잖아요. 그들이 우상신을 섬겼는지 안 섬겼는지는 알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걸 보니까 하나님을 기다렸긴 기다렸는데 그들의 눈과 그들의 환경 속에서 자주 보는 건 뭐예요? 우상신을 섬기는 거였고 그 우상신들 중에서 누가 크게 보였던 거예요? 소를 섬기는 그게 가장 크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협박해서 강제적으로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황금소를 만들어내게 하잖아요. 그 황금소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든 거라니까요. 방금 전 우리가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의 재앙을 끝나고 많은 이적과 기적 속에서 시내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인 줄 알았고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표적인 두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와 아론이었잖아요. 모세는 올라갔고 소식이 없고 죽은 것 같으니까 아론 보고 이제 하나님을 만들어서 우리를 이끌어내게 해라 라고 강요해서 우상신으로 황금소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 세상 속의 문화, 관습 이것이 얼마나 그들 안에 찌들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쉽게 이게 떨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떨쳐내는 것은 뭘 어떻게 떨쳐내야 할지도 모를 뿐더러 그들이 그 떨쳐내는 과정들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끌고 오신 거예요? 바로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신 게 아니라 광야로 끌고 오신 거예요. 왜요? 바로 가나안 땅에 가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되는 거죠. 광야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의존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 너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훈련을 하기 위한 최적의 공간이 어딥니까?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떤 것이 끼어들어서 그 사이를 막지 않고 그것이 왜곡되지 않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훈련의 여정을 겪게 하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훈련의 여정을 겪게 하는 거예요. 어떤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환경이고 고통스럽고 힘든 환경이지만 그 속에서 누구만을 볼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하나님만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외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만 계속 우리가 주시하며 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 오늘은 가자 하면 이동하는 것이고, 야, 오늘은 여기서 쉬자 하면 쉬는 것이고, 야, 먹을 거 없지? 내가 만나줄게. 만나주시는 거 먹는 거고, 야, 물 여기 반석에 내가 냈어 하면 물 마셔. 물 먹는 거고. 모든 게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들을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도 결국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땅에 가서 그 세상 사람들과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와 우상과 그런 어떤 향락주의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죄악된 것들에 우리는 쉽게 유혹받을 수 없고 밖에 없고 쉽게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 나를 봐, 내 앞에 와야 돼,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걸림거리가 있으면 안 돼,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나를 좀 봐줘라고 하나님은 수없이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치고 또 외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잠깐만요, 기다려보세요, 이거 다 하고 갈게요, 잠깐만요, 저 이거 좀만 하고 갈게요, 이러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니면 무엇이 사로잡고 있습니까? 아마 각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많은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처럼 느껴지는 많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대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가로막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 삼은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고통 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킨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피곤하게 자기의 명령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끝없는 사랑으로, 끝없는 은혜와 끝없는 긍휼과 자비로 오늘 우리의 삶을 채우시며 이끄시며 역사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는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나도 합당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선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알아진다면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다른 어떤 것을 바라고 다른 어떤 것을 우리 마음속에 의지하기보다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두지 않고 하나님과 오직 나 사이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하신 은혜 안에 거하여서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해서 주님이 가자 하면 가고 먹자 하면 먹고 멈추자 하면 멈추고,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면서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다른 신은 무엇이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찾아서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반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한량없이 사랑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주와 함께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애를 할 때에 사랑하는 사람을 얼마나 그리워하며 만나고 싶어하고 얼마나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원합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나의 모든 걸 다 바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